할렐루야. 3월 29일 금요일 함께하는 교회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보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격려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요?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를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오늘 본문은 어제와 이어서 예수님의 순환, 십자가의 고난의 길에 대한 설명과 그 성경의 기록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된 골자는 예수님을 희롱하고 모욕하고 저주하는 일들을 예수님이 직면하고 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인으로 처형받는 모습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 면면 하나하나에 보면 그 과정마다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이 박힌 이야기, 시편 22편에 기록된 이야기가 그대로 재현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예수의 옷을 갖기 위해 서로 예수의 옷을 찢고 제비를 뽑는 그 일들 또한 시편 22편의 말씀에 기록되었고, 또한 예수님을 조롱하는 모습 또한 시편 22편 서두에 다윗이 자신의 내면을 향해 했던, 자신의 고난당하는 현장에 있었던 일을 기록을 했지만 실제 그 일은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에게, 메시아이신 예수님에게 동일하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사건으로 기록된 모습, 예언의 말씀으로 기록된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원에 대한 다른 예언, 곧 죄를 대속하는 것, 고난을 짊어지고 그 죄를 대속하는 것과 고난 이후에 이제는 하나님의 공의와 승리가 실현이 되고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고난 이후의 승리가 앞으로 수많은 민족이 주께 돌아와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그 일에 참여하게 될 것을 예언하는 이사야 53장의 그 예언의 실현의 현장이 예수님의 순환과 고난의 현장에 나타나 있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예언의 말씀을 다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자기 부인의 현장으로 이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는 받지 아니하시니라. 이 포도주를 받지 않으시는 것은 이 죄를 짊어지고 저주를 받아야 될 고통을 온전하게 받기 위한 것도 있겠지만은 사실은 예수님은 이 포도주의 잔을 받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허락하신 이 고난의 잔을 마셨기 때문에 이 포도주의 잔을
받지 않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현장을 보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대적들 앞에 너무너무나도 무기력하구나. 그 조롱과 수치 앞에 너무나도 무기력하구나라고 볼 수 있겠지만, 사실 실제 현장에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온전하게 맡기시고 드리신 적극적인 예수님의 그 순종의 모습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현장은 단순히 저주와 수치의 현장, 우리 눈과 표면적인 어떤 이런 모습으로는 저주와 수치의 현장인 것처럼 보이지만, 구약의 예언, 그리고 그 예언의 말씀을 실행하게 되고 그 말씀이 결국엔 성취될 것을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어쩌면 저주와 수치의 현장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뒤에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이 실행되는 반전의 역사가 숨어 있는 위대한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에 담겨 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를 통과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부활과 생명의 역사에 참여하게 되는 경험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순환과 고통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에서 자유케 되었고, 그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새 생명의 역사에 참여하는 그런 능력을 경험하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마가복음 13장의 종말의 때에 대한 이야기 이후에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이렇게 넘어오는 과정을 보면서 우리의 삶이 이미와 아직 가운데 있는 하나님 나라, 세상 나라 사이에 갈등이 있는, 전쟁과 기근과 환난과 난리와 소문들이 있는 그런 이미와 아직 사이의 말세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런 말세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우리의 실제적인 모델은 무엇이냐? 바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십니다. 이 십자가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적극적으로 들이셨던,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셨던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담겨져 있고, 결국에 자신을 그렇게 주님께 하나님의 말씀에 드렸던 예수님의 삶을 통해 온 열방이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는 생명의 역사로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따라야 될 유일한 모범, 십자가 지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와 같은 예수님을 본받고 따르는 그 십자가를 진 인물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요. 21절입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오늘 이 십자가 형벌은 로마 사회에 있어서 굉장히 저주의 상징이었죠. 전국 각지에서 이 십자가 형벌을 지울 때 죄인들이 너무 힘드니까 이 십자가를 같이 억지로 지우게 하는 그런 어떠한 사건들은 비일비재한 일이었습니다. 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도 여기에 우연히, 이 기록에서 봤을 때는 우연히 마치 억지로 끌고 가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나중에 초대교회의 이름을, 명망을 떨치는 그 위대한 큰 어른으로 기록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왜일까요? 어떤 상징으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등장합니까? 예수와 함께 십자가를 짊어지는 교회와 제자와 성도의 모습이 이뤄야 한다라는 상징으로서 대표적으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를 짊어지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때로는 고난, 그리고 힘듦, 어려움, 환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걸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의 유일한 모범 되신, 모델이신 예수님이 그 길을 걸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길은 하나님 아버지께 완전히 자기 삶을 드리는 삶이었고요. 그리고 그런 삶을 통해 온 열방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누리는
결과를 맛보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유일하게 추구해야 될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을 따라 사시는 정말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 성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 이 세상이 완성되지 않았어요. 우리는 말세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침투에 들어왔지만, 이미 들어왔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는 이 간극 안에서, 갈등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유일한 것은 무엇이냐?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 내 삶을 드리는 일을 통하여 우리를 통해 온 열방이 이 하나님 나라로 회복되는 그 일에 우리가 오병이어처럼 쓰임받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함께하는 교회 모든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기억합니다. 그 십자가가 겉으로 보기엔 수치와 조롱의 자리였고 무기력한 자리인 것처럼 보이지만 구약에 예언되었던 모든 말씀에 적극적으로 자기 삶을, 하나님의 뜻에 자기 삶을 적극적으로 들이신 예수님의 순종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순종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몸이신 교회에게 자신과 같은 길을 걸으라고 초청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는 그러나 그 길을 갈 수 있는 능력과 용기가 없습니다. 매일같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본받을 수 있는 성령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 어떤 것보다도 가치 있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우리의 생명보다 귀한 분으로 여기며 그분이 가시는 십자가 여정에 동참하게 하시고 그것이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회복하고 살리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즐거움으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